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하면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여러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다. 대표적으로 뭐죠? 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 감소는 좀 뼈저리게 점점점 느끼게 되는 지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이유가 자살이라고 하는 지표인데 전 세계에서 그 어느도 따를 수 없는 자살률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겉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실제로 오래가지 못한다. 그럴 때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을 갖기도 하는데 교회는 정말로 무기력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예전에 사람들은 저희 또래나 저희 밑에 사람들은 교회 욕을 했거든요. 지금은 욕 안 해요. 그냥 남이에요. 무관심합니다. 30명, 40명, 50명 그 아이들 중에 서너 명밖에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없고요. 예전에 우리가 25% 기독교인 인구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4%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 14% 인구 중에 한 4%는 이단으로 치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은 한 10% 미만으로 봅니다. 그 10%에는 캐톨릭을 포함한 숫자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독교 인구가 적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역할이 사라졌고 올바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일하게 종교, 복음인데 그 역할들이 사라져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라고 하는 가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형편이라고 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럽 안에서도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쟁과 따라서 기근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슬람과 기독교 안의 전쟁, 유대교와의 전쟁이 극단화되면서 끝을 모르는 일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행해지면 전쟁이 일어나죠. 가난해지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굶주리게 되는 일이 반복되죠. 또 기후위기가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좀 느끼죠. 지금이 가을입니까? 여름입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그런가 하면 암이 너무 많죠. 지금 어느 병원이든지 간에 암 환자로 꽉꽉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대가 갈 수 있을까? 망할까? 이런 두려움 안에서 이제 여러 신천지나 또 신사도 운동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노략질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제는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대 전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점점점 뭔가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지만 말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가 우리는 다니엘 시대로 보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로 이루어지고 모세에서부터 다윗까지 이르르고 그 후로 나라가 많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쳐서 히스기야를 시대에서 이사야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들의 엄청난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종말로 치닫고 있었고 예레미야의 엄청난 눈물과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바벨론의 숭들이 먹히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역사는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말할 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뜻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니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뜻과 지혜를 가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아이를 품었을 때 그 자궁이라고 표현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단지 이스라엘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체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다 하는 대각성의 시대를 그들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내는 시대였고 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또 모르드게와 룻과 같은 사람,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거쳐서 새로운 대부흥의 시기가 오게 되는데, 나중에 그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전환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불안과 멸망의 시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바로잡는 시기, 대각성의 시대로 전환하는 시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세우다. 따라서 해볼까? 뜻을 세우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다. 긍휼로 살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은 용기와 담대함. 따라서 해볼까? 용기와 담대함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이 주눅들어 있는 인생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종말, 가족의 종말, 관계의 종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것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겠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극이 또 하나 발생했죠. 지난주에 저희 1층에 이제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어요. 한 주간 동안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못 고친답니다. 마음이 절망이 생겼죠. 6년, 7년 정말 엄청난 양을 뽑아냈거든요. HP 8100, 제가 되게 사랑하는 프린터인데 가슴이 아파요. 근데 오늘 이제 컴퓨터에 파워가 나갔어요. 그래서 절망스럽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절망이 안 되죠. 드디어 새 프린터가 올 때가 됐구나. 이제 새 컴퓨터가 들어올 때가 됐구나. 15년 된 컴퓨터 이제 정산하고 8년 된 컴퓨터 프린터 정산하고 이제 새로운 프린터의 시대로, 새로운 컴퓨터의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겁니다. 이제 작업하는 분들이 조금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도무지 복숭아 농사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농사를 짓기로 하고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심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바로 다음 해에 농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 지나야 이제 블루베리를 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못 땄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제가 여러분 다 못 맞추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제가 장난스럽게 문제를 냅니다. 왜 안 됐을까요, 농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그 땅은 블루베리가 자랄 수 없는 땅일 수도 있고 그 해의 기후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겠죠. 그런데 변수가 아니고 농부가 치명적으로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복숭아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복숭아 나무를 하나도 안 뽑아내고 거기에 블루베리를 심으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복숭아의 뿌리의 힘을 블루베리가 못 이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라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라. 그럼 뭐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no입니다. no. 해볼까? no. 내 안에 아닌 것들을 부정하는 것. 여기서 용기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게 노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져요. 그죠? 아이가 부모에게 아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관계가 틀어지죠. 실제로는 말을 꼭 해야 되죠.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부드럽게 다른 제안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말하는 그런 방식을 배워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동의가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도 꾹꾹 참죠. 그래서 그러다가 도무지 못 참는 지점이 되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정상적인 대화의 관계를 끝이고 전쟁으로 바로 돌입하죠. 참다. 참으면 안 되고 그때 적절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상대방도 내 권위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참고 또 참고 캔디 생각하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러다가 확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노라고 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과거의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 대해서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맺혀지지 않으면, 잘 연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마 아빠가 받아야 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거절되었죠? 그럼 내 안에 뭐가 두 가지 감정이 있죠. 하나는 슬픔이 들어오고 하나는 이 분노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감정들이 누구에게로 가죠? 남편에게 가고 나중에 친구에게 갑니다. 그럼 남편과 친구가 그 감정을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실제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감정이, 나의 슬픔과 나의 분노가 그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나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일들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늘 이 거절감과 슬픔과 분노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노라고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이,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틀렸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 감정 자체와 맞서야 돼요. 때로는. 또 나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청소년 시기에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지죠. 학대를 당합니다. 친구들 몇 명이 얘 한 애를 학대를 해요. 근데 학대를 당하면서도 이 아이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으면 외톨이가 된단 말이죠. 외톨이가 되니까 그 관계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허용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죠. 그럴 때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나는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홀로여도 당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노라고 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머물러 가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노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자기 자신과 저항해야 되고, 자신의 감정과 맞서야 되고, 때로는 자기 부모와 맞서야 되고, 자기 친구와 맞서야 되고, 자기 과거와 맞서야 됩니다. 세상에 이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블루베리를 심었으면 뭐 해야 돼요? 복숭아를 다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둘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 다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서 어정쩡하게 둘 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죠. 다 뽑아내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도 뽑아내야 되고, 거절감도 뽑아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들은 고백했다는 거죠. 본문을 3장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의 계시를 받죠.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큰 신상을 본 겁니다. 큰 신상을 보는데 이 큰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고, 이 여기는 은이었고, 밑에는 동이었고, 밑에는 철이었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엄청나게 큰 신상을 본 거죠. 근데 거기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금에 해당하는 나라가 당신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본문의 핵심에 가보면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금신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금신상이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그리스고 로마이고 로마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겉은 다르지만 사실은 전체가 다 세상의 나라고 사탄의 나라라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세상의 나라들이 제국들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 사람 배후에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여서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빼앗는 나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나중에 뭐가 나와요? 돌 하나가 나와요. 돌 하나가 날아오는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제국의 그 신상에 밑바닥을 칩니다. 밑바닥을 치니까 머리에서부터 그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소련이나 뭐 다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돈과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고, 이것들을 사람이 손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요? 내 나라가 제일 큰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닮은 그 당시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 여러분 금을 막 25m 이렇게 쌓아놓으면 무너져요?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무너지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 제일 할 수 있는 게 금 25m짜리를 만들고 세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라, 이런 이야기가 주어진 겁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높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손을 못 댔던 것 같아.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니까 신의 계시가 있다 하니 손도 못 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에 절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신이 아닌 것들이 신을 흉내내는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열어보면 먼저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시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두 개의 문명을 하나로 만든 세계 최초의 제왕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관료들을 그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몇만 명 정도가 모아졌을까요? 저는 이제 대규모 집회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 기억을 하는 가장 큰 집회는 한 10,000명이 안 되는 모임 정도의, 실내 체육관에 한 10,000명 정도 모인, 한양대 체육관에 사람들 딱지딱지 모아놓은 그 선교 한국 94년도 집회입니다. 근데 좀 한번 그 제가 축구를 영국에서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한 몇만 명이 그 안에서 모여서 그 팀을 막 응원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막 휩싸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야구 경기를 좀 하는데, 그 당시는 뭐 기아가 별로 잘 못해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열광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야구장에 여러분 가보게 되면 막 소리를 지르죠. 기아 없이는 못 살아.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게임을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역전을 해가지고 딱 이겼을 때, 이거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시합이다 하고, 그럴 때 딱 이기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막 미치거든요. 미치고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완전히 기아의 팬이 되는데 다시는 못 빠져나옵니다. 한번 팬이 되고 나면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게 종교 집회가 됩니다. 지금 야구의 분위기는 거의 종교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야구 한번 빠지고 나면 예배는 안 드려도 살 것 같은데,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기아 없이는 못, 요거 하고 나면 그 야구를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TV 안에서 그 야구 막 보고 막 온갖 마음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좀 이제 좀 살 것 같은, 세상에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좀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든다고요. 그 힘으로 산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왜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거든요. 1,000만 명이 넘게 한 해 동안에 야구장을 직관해서 봤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세상이 어려우니 거기에 마음을 기대는 거죠. 마음을 기대는 겁니다. 기아가 잘하고 뭐 유명한 플레이어들이 나오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거기에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고 그것이 나를 막 살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내가 쉴 것 같은, 내가 그 사람의 일부가 됐을 때 내가 좀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은 알았어요.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의 리더십을 확대한 겁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주 요사스러운 이단이죠. 근데 거기 갔다 온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사람들이 매혹되는가. 신천지에는 중요한 게 있죠.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합니다. 10만 명 정도 모입니다. 그 집회에서 그 집회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리더십을 향하여 다 할 때 자신 안에 저항감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탁월하고 뛰어난 아나운서 막 이런 사람, 세상에서 실제로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만희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의 저항감이 싹 사라지고 거기에 엄청난 분위기 안에 매몰되게 되면서 신이 아닌 것들이 신처럼 자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에 우리가 안심해요. 다른 사람도 하니 나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볼까요?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지금은 악기가 좀 흔하죠, 그죠? 지금은 누구나 원하면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는 악기가 귀했어요. 악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귀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릴 때로 돌아가 보세요. 아주 어릴 때 여러분이 악기를 주변에서 마을에서 경험한 경험이 별로 없죠. 되게 신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는 더 악기가 귀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개념이 없다고요. 그런데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악기 사람들 막 몇만 명 모아놓고 막 엄청난 오케스트라 안에서 빠바바바 막 하면서 막 사람의 마음을 쿵쿵쿵쿵쿵쿵쿵 막 하는 거죠. 그 마음이 막 고양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정들을 막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신이 임재했다. 신의 아들이다. 그 당시 항상 왕들은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인 이런 성공을 주었다. 신의 아들이니 이렇게 큰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거기에 완전히 분위기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종교 집회, 찬양 집회가 크게 영향을 끼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찬양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찬양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감정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일상의 생활에서는 시시해요, 인생이. 시시해요. 그 순간이 막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순간 하나님이 막 나에게 막 찾아오는 것 같고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그 집회가 아니면 인생을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또 듭니다. 이걸 종교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집회 문화에 익숙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아주 큰 소리로 내 인생을 주관한다 하는 것들을 잘 실감하지를 못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무치게 일합니다. 그리고 그 예전의 성도들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홀로 오래 기도하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선교사도 나가고 고난도 참아내고 어려움도 이겨내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감각적인 내 감정이 막 고양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알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성령에서 힘을 주어 주시는데 그 안에서 그거 가지고 그 내적인 소리를 가지고 독일 선교사들은 지금도 제가 말씀하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많은 탈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독일 선교사들, 독일 의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한 절 읽다가 눈물 반방울 흘려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저 사람들에겐 소외됐구나. 그래서 가장 험한 곳으로 달려들어갑니다. 큰 집회를 갔다 온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 분위기하고 성령의 역사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깊이 우리 영혼 깊은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늘 속이죠. 찬양 사역자들이 순수하고 정직하게 찬양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과장하게 됩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고백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과장스러운 목소리를 쓰게 되죠.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으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소유했다고 말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뭐 몇몇 우리 찬양사역자는 그래도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찬양하려고 애쓰고 내가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진짜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다 쓰거든요. 오래 기도하고 자신에게 소박한 마음을 찬양하려고 하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사실은. 근데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몇몇 전자악기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몇천 명들이 만드는 오케스트라가 아니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게 정말로 신의 아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세 번째로는 권위입니다. 권위. 첫 번째는 사람 수고요. 많은 사람이 하니 진리다. 두 번째로는 그 분위기죠. 세 번째로는 안 하면 죽인다. 너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힘이 너무 세서 좌지우지 내가 당하겠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구나 할 때 신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보다 높은 사람,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어떤 사회 구조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대로 안 하면 너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라고 우리를 밀어붙이죠. 직장 생활에서 막 회식에 참여해서 그런 행동들을 막 하지 않으면 너의 직장은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죠? 죽도록 일하고 충성해야 뭐 미래가 열린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막 몰아가잖아요. 그 분위기 안에서.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죽을 것 같고, 그 사람이 막 너무 커 보이고,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와요. 사람이 너무 커 보여요.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때로는 남편이 막 그 역할을 하고, 때로는 자녀한테 막 벌벌벌벌 떱니다. 자녀가 나에게 사랑을 해주지 않을까 봐, 나를 거절할까 봐 막 이렇게 벌벌벌 떱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꽉 잡고 있으면 자녀들이 평생 부모에게 시달리죠. 부모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직장 상사가, 사람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꼼짝 못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라의 신앙입니다. 여기 아니다, 이제 이 3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라예요. 따라서 라. 이제 라가 있는데 파라오 할 때는 이제 아들 그런 뜻인데, 그 태양의 아들 할 때 알 발음을 써요. 근데 성경에서 라가 중요한데 이 라는 노입니다. 노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고발을 하는데 12절에 고발을 해요. 사람들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도 아니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그렇죠? 3번. 세 번 나오는데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을 섬기지도 않고,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아니 3번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면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고, 실제로는 뭐가 아니가 몇 번 나와요? 2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신은 아니지만 어떤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신은 아니지만 내가 공경하겠습니다. 예의를 다하겠습니다. 그 왕을 거절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신이 아닌 것들이 있죠.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왕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존재고, 또 살아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일정한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예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장로님, 목사님, 뭐 또 어르신들, 부모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죠?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것들에게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당연한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원래 성경은 아닙니다 절하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라가 먼저 나오고 우리는 라 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 왕의 신들에게 절하는 것, 라 하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앞에 딱 내세우죠. 라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라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라가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들이 라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먼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하루만 자면 내가 네 뒷배가 돼줄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단지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죠. 두려움과 음란 이 두 가지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라라고 말합니다. 또 라가 나오거든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보디발 거고 보디발에 소속된 것이고 나는 당신께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딱 선을 긋죠. 그렇죠? 모세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해석할 때 동일하게 나오죠. 왕이 이집트가 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고통받는 자와 한 명입니다라고 자기를 정의하죠.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노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노라고 말하는 순간에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겨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때로는 외로워지고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비난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고 싶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우리 마음은 그거잖아요. 자식들도 실망시키지 않고 남편도 실망시키지 않고 직장 상사도 실망시키지 않고 이 시대하고도 적당히 살아가고 싶고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다 듣지 않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착해요. 못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를 대할 때도 그렇죠. 저에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별로 그런 소리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정말로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제가 알아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아닌 거라고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까 봐, 제가 실망할까 봐, 관계가 깨어질까 봐 말 못하지 않아요? 사실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무조건 아닙니다 싸우고 이게 아니라 내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는 표현 안에서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기가 죽어서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24절에서부터 28절을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24절 25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쵸? 넷째 모양은 신들과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되게 오늘 핵심인데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기서 라가 4번 나와요.
18절과 25절을 비교해서 읽어야 됩니다. 18절에서는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라가 두 가지였죠.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겠고, 그쵸? 왕이 만드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겠고. 신앙 고백은 두 가지였어요. 그쵸? 그쵸? 두 가지의 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나가 25절에 가보면 네 개의 라로 바뀌어요. 자, 정확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을 몸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안 했다. 그들의 몸을 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라가 먼저 나오고 몸을 해야지 못했다. 첫 번째 해야지 노 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심지어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다. 노 불타지도 않았다.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본문 보면 우와 막 이렇게 경탄하게 되는데 두 개가 몇 가지가 됐어요? 배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향이 전혀 냄새도 없었다는 것은 그 불의 영향력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하나님만이 실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에 영향을 주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한 거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완전히 고백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실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무거움을 가진 영광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사그러지고 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속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을 해치지 못한다 하는 표현이 이렇게 집약되어서 설명되어 있고, 세상이 아닌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에게 속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를 건들 수 없고 그를 해칠 수 없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불타는 속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충만히 흘러갔기 때문에 흘러가는 불이, 흘러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영향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실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으면 몸은 실체인데 영혼이 떠다녀서 둥둥도 떠다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몸은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텅 비어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우리 몸은 무게를 따지고 보면 300g밖에 안 된대요. 비어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 실제 무게는 300g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 몸은 실제로 텅 비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무게로 계시고 영원한 실체로 계셔요. 이 다니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저울에는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으니 나라가 나눠진다고 말하고, 왕의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아서 텅 비어있는, 하나님의 저울에 텅 비어있다고 말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실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우리를 아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죠.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시간의 지배를 받죠. 시간의 지배 가운데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든 실체들이 사실은 허상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영원하죠.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흩어진 것들이 잡아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령이 비어있는 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위의 신앙을 통하여서 진짜가 무엇인 실체를 드러낸 사람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그 관점을 가지고 25절을 27절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8절하고 같이 비교해 볼까요? 18절, 25절 비교해서 27절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옵니다.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한 번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두 번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세 번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지 않을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런 걸 뭐로 비유했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늘 그물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사로잡으려고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간 갈등의 문제들이, 삶의 과거의 실패들이, 미래의 염려들이 너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다시 해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의와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깨지고 상하고 망가져서 그렇게 대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대해와서 그렇게 인생을 산 거야. 저 사람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되죠? 사람을 하나님처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자식을, 친구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안 돼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늘 실망시켜요. 왜 실망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죠. 신앙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는 죄사함의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는 것을 경험하죠.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용서하셨음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려 있고,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남은 삶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삶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때로는 거절해야 돼요. 여러 중독들, 사람 중독이 있어요. 사람 중독, 인정 중독,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 중독, 권위 중독, 이런 거 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가장 적은 곳에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시 읽어나가며 그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뜻을 세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